이 송구영신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육체의 그런 이제 즐거움을 찾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그리고 새로운 연도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서 이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복되고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서로 이렇게 참 축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해요. 그리고요, 또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머지 단추를 이제 잘못 깰 수밖에 없는데 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귀한 복된 것이죠. 시편 1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앉고 일어섬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떤 분이냐면 유다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통일 왕국 시대로 12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왕이 될 때에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왕이 되는데 내가 돌봐야 될 땅은 넓고 내가 돌봐야 될 백성의 숫자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1,000마리의 수양을 번제물 삼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 그리고 수도 더하여 주셔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간쯤 가다가 보니까 이 나라를, 이 왕국을 아들에게 물려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만큼은 고생하지 않으면 좋겠다. 내 아들만큼은 평안하게 왕위에 올라서 왕으로서 이렇게 이제 왕의 행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쓴 책이 뭐냐면 이제 꼼수를 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두로에서도 부인을 얻어오고 시돈에서도 부인을 얻어오고 애굽에서도 부인을 얻어오고 그리고 암몬에서도 부인을 얻어오고 모압에서도 부인을 얻어오고 동서남북 이 이스라엘 이제 그 국경에 있는 모든 인접한 나라들의 그 공주를 자기 부인 삼아요. 그래서 부인이 몇 명이었냐면 1,000명이었습니다. 설마니 자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있는 나라를 침범할 수 있을까? 이런 꼼수를 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략적으로 그 나라를 왕위로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너가 죽고 나면 나라를 반으로 쪼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10지파가 반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남유다를 건설하게 되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첫 단추를 잘못 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저주의 길이고 여로보암은 사망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축복의 길이고 다윗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지만 귀가 막히고 눈이 멀었던 북이스라엘은 마이 웨이, 내 길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길로 걸어가서 결국 BC 720여 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왕이 호세아 왕이었고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그 뒤로부터도 약 150년 정도 이렇게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때에 이제 그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사야, 그는 누구의 왕 때에 활동을 했냐면 우시야 왕,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 왕이 4명의 왕이 이제 왕이 되고 죽고 왕이 되고 죽고 왕이 되고 죽고 이럴 때에 이 궁중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 왕궁에서 그 이제 귀족들에게,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는요 출신이 귀족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시야 왕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시야 왕의 동생의 아들이니까 왕족이죠, 귀족이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왕과 신하들과 고관 대작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예언은 뭐냐면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 믿음장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톱질되어져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톱으로 켜서 죽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그 악한 왕이 남유다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는데, 그 악한 왕이 됐을 때 므낫세 왕 때 톱질로 켜서 죽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66장으로 되어진 이사야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공교롭게도 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은 구약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심판하신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그 하나님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서 4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인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43장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과거에 집착을 하거나 과거에 연연하게 되면 그러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거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발전된 사람, 그리고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사람은 과거를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과거보다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그래서 미래가 기대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시적 얘기하고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죄인의 모습으로, 전에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하는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서 자유로움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주저앉히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타락했었는데, 너가 이렇게 죄를 지었었는데, 너가 이런 이제 부족한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너가 그래도.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주님은 그래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9장 62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날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자꾸 뒤를 힐금 돌아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밭고랑이 제대로 갈려지지 않는 거예요. 삐뚤 제대로 이제 갈아가지 아니하고 삐뚤 되어진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갈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흘러간 시간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과거는 집착하고 연연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오셔서 2018년도 끝자락에 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2018년도의 일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우리 모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남들이 너 잘했어 잘못했어 그것에 대하여서 우쭐하고 또 열등감에 빠지고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옛날 일 기억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골짜기가 돋아지고요, 언덕과 산과 언덕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요, 고르지 않는 곳은 평지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사막에 강을 내게 될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산한 곳이잖아요. 무서운 곳이거든요. 황량한 곳이거든요. 길이 어디인지 찾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막은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강이 이제 흘러가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일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포로 귀환의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독립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지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한국 땅에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들이 볼 때는요, 이 조선은 일본에 이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일본에 해방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조선은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이 해방될 수 있도록 전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양화질이라는 곳에 가면 417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무덤이 있어요. 그곳에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일본이 미국에게 전쟁을 벌이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모든 동남아의 그 나라들이 더불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기도하니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땅이 이렇게 우리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선교의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토마스 목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성경책을 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세례교회는 한 사람도 만들지 못하고요,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하면 1등 하려고 하잖아요. 요즘 IS가 굉장히 목을 잘라가지고 잔혹하고 아주 험한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150년 전부터 머리를 잘라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절두산이 있습니다. 절두산. 천주교들 목초 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그때부터 예수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 다 목을 쳐서 삼족을 멸해서 죽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그 성경책 주고 목 잘려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했던 영국의 하노버 교회는요, 이 조선 땅의 지도를 펴놓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조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1885년에 이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목사님이 이 제물포항에 들어오면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성장과 부흥을 통해서 선교의 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기도해도 서울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지구상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듣지 못한,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품고 위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은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만들었는데, 지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만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해 주시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엄청나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 엄청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 독립할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셔서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보내죠 거 아니지 않았는데 할 수 없어서 내보냈어요. 그런데요, 그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애굽의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야, 군대를 다 동원해라,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었을 때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진퇴양난 가운데서 두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홍해를 가리키게 되어지니까 홍해가 쩍 갈라지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사막에, 광야의 길을 낸 것처럼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애굽의 군대가 정신없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요, 모세가 올라서서 그 이제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닷물이 합쳐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애굽의 군대는 다 이 홍해 바다에 수장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모세와 이 미리암의 그 찬양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 노래, 모세의 노래와 그리고 미리암의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은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2019년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호흡을 연장시키셔서 2019년도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고민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셔요.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니까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니까 그분은 얼굴을 내게 향하여 쓰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할지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27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 내가 그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너희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복을 줄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2018년도 끝자락 섰어요. 2019년도 첫 시간을 지금 성전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요 2018년도를 보내는 거예요. 2019년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까지 잘 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